오늘 그 말씀이 인간의 그 본질에 대한 그 깊은 질문을 던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인간이 원래 인간의 모든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의 원형이 자유한 존재일까요? 자유치 못한 존재일까요? 인간은 성선설일까요? 성악설일까요? 인간은 원래 자유한 존재인가요? 아니면 자유하지 못한 존재인가요? 애매하시나요? 원래 창조된 인간은 자유한 존재예요. 그죠? 원래 창조된 인간은 완전히 자유한 존재예요. 그런데 죄를 범한 인간은 더 이상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범한 아담의 모든 후손인 자유를 박탈당해 버립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은 모두 죽음의 족쇄 속에 갇혀버렸어요. 오늘 요한복음 8장 3, 4절 다시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중요하니까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말씀하셨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뭐라고요?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죄를 범한 이후로는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는 뭐에 순종해요? 죄에 자꾸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한 말씀 보시죠.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됐으니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순종의 종이에요? 죄를 범한 인간의 모든 후손은 뭐가 돼버렸어요? 죄의 종이 돼버렸다고요. 그래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러셨거든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기억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해요. 근데 아담이 그 말씀을 듣고 진짜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은 거예요. 이거 이상하네. 분명히 죽는다 그랬는데 1년 살고 어라 이것 봐라. 10년 살고 어라 이것 봐라. 100년 살고 900년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근 1000년을 살다 보니까 자기가 죽을 거라 생각해요? 안 죽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 아담이 어리석어요? 지혜로워요? 우리가 1000년을 살면 영원한 거예요? 최근에 어떤 한국 드라마에서 도민준이 400년을 살았어요. 모르시나 봐요. 그 드라마 있어요. 400년을 산 전지현 나온 드라마. 그것도 우와 400년 살았다. 와 그런데 아담보다 오래 안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1000년 가까이 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안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안 죽나 보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요. 근데 만약에 아담이 자기가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현대 인간에게도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죄를 범한 인간이 죄의 종이 되어서 반드시 죽을 거란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왜 죽어? 이런다고. 내가 왜 죽어? 이래. 자기가 마치 안 죽을 존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은 100년도 못 사는데 이제 인간이 100년도 못 사는데 당신 반드시 죽어요 라고 말하면 엄청 기분 나빠해요. 사실은 막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불치병에 걸려서 선고를 한 달 받은 사람한테도 가가지고 당신 죽어요 그러면 화를 확 내요. 막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제가 예언의 능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안 믿으시네. 제가 예언의 능이 있어요. 죽습니다. 제가 가히 말하는데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죽을 겁니다. 제가 전 인류를 상대로 예언을 하죠. 다 죽을 겁니다. 틀리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죄의 종이 되면 다 죽어요. 죄의 종으로 뭐에 이른다고요? 사망에 이르러요. 신자들도 그래요. 신자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죄에 매여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은 그 얘기예요. 절대 죄에 매여 종로로 타지 말라.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럽의 어느 백장내외가 넓은 토지를 가지고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애가 없으니까 자기 친척 집에 아들 하나를 양자로 들였어요. 그리고 그 집에 땅을 많이 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회의나 뭐 이런 걸로 바깥에 이제 나가게 됐는데, 이제 양자가 아버지 이제 그 집을 보다가 그 거실 벽에 활하고 화살이 걸려 있는 거예요. 신기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장난치는데 저기 거위 한 쌍이 지나가거든요. 장난을 그걸 쐈어요. 근데 한 마리가 맞아서 죽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그 거위를 잡아가지고 빨리 저쪽 뒤에 언덕에 가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묻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봤냐면 그 집 하녀가 봤어요. 하녀가 보고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지난 초봄에 백작께서 거의 한 쌍 사오시면서 아이고 집안이 적적하니 이제부터 이놈이 내 즐거움이 되어줄 거야 하고 아침마다 먹이를 주면서 엄청 사랑스러워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양자가 앞이 캄캄해지고 갑자기 가슴이 막 두근거리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일하는 아줌마가, 부엌 여종이 내가 이 사건을 눈 감아 주면 나한테 어떻게 해주려고 흥정을 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주머니 너무 감사해요. 제가 뭘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외출하고 안 계실 때마다 집안, 부엌 모든 것 청소하고 다 치우고 내가 하라는 대로 다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어찌 될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니까 잘못하면은 자기 아버지 집에 준 토지도 반납당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된 양자인데 이 자리까지도 박탈당할 수 있어가지고 무서워서 계약을 받아들이고 그 여종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부모님만 나가면 집 청소를 해야 됐어요. 근데 여종이 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해, 저거 해. 밥도 못 먹고 매일같이 일만 했습니다. 중노동에 시달려가지고 몸살까지 앓게 돼가지고 기운도 없어가지고 온몸이 바짝바짝 말라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묻는 거죠. 새엄마가 얘야 너 왜 이렇게 자꾸 되니? 그제서 했냐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화살로 거위를 쏴 죽였는데 저 여종이 나한테 그랬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아들을 끌어안고 이 어리석은 아들아, 아빠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까지 죽은 거위가 뭐가 대단하다고 이 여종의 종노릇까지 하느라 이 지경이 되었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새 거위를 사놓고 저 여종 당장 내보내겠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신자들 중에서도 죄를 범해서 죄의 종이 돼요. 근데 로마서 8장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로마서 8장이 주는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그 족쇄에 매여 사는 존재가 되지 말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인간 모두가 족쇄에 매여 있어요. 그럼 그 인간이 족쇄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이 뭡니까? 그 인간이 족쇄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에는 열쇠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러니까 그 족쇄에서 해방이 되려고 하면 족쇄에 딱 맞는 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목을 매여 있는 이 키인데 사실은 이 키에 맞는 키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열 수 있는 열쇠 꾸러미가 있어요.
열쇠꾸러미가 있어요. 근데 열쇠꾸러미가 하나가 아니고 사실은 수천 수만 가지 열쇠꾸러미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진짜 열쇠 찾기예요. 신앙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짜 열쇠 찾기예요. 인간의 일생 앞에는 수많은 열쇠가 있습니다. 수많은 키가 있어요. 이거를 풀 수, 내 족쇄, 내 발목을 메고 있고 내 목에 채워 있는 이 족쇄를 풀 수 있는 수많은 키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열쇠를 찾아내는 거예요. 성경은 그 열쇠를 딱 하나밖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그 열쇠를 다 한 번씩 해보려고 합니다. 다 일일이 대입해 보려고 해요. 이래가지고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이 진리라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이 십자가 열쇠를 열쇠에 가장 우선권을 두고 대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십자가 열쇠에 가장 우선권을 두고 빨리 대입을 해봐야지. 믿어봐야죠. 예수가 진리를 하니까 예수를 믿어봐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가장 우선권을 두고 열쇠를 빨리 대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근데 어리석은 인간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고집센 인간이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 해보겠다는 거죠. 심지어는 언제 믿겠대요? 죽기 전에 믿는 게 제일 좋다 그래. 그러니까 자기는 가장 지혜로운 인간이 죄 지을 거 다 짓다가 죽기 전에 딱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제일 지혜롭대요. 전도를 할 때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이게 진리라고 하면 이걸 가장 먼저 대입을 해야 되는데 다 해보고 정 안 되면 마지막에 한번 해보겠대요.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어요? 아니, 우리는 빨리 자유를 찾아 해방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빨리 자유를 찾아 해방을 누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뭐 한대요? 자유롭게 한대. 이 자유롭게 한다는 말의 헬라어가 해방하는 거, 면제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해방하게 되고 심판에서 면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해방되고 면제되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다시 한번 보실까요? 32절이에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죄의 그 족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게 뭐예요? 그 키가 진리예요. 진리. 그러면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이런 거요? 여기 우리 진리가 뭐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그럼 도대체 뭐가 진리냐고요? 각자 종교가 주장하는 진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진리예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고 뭐라고요? 진리고. 같은 말이에요. 길, 진리, 생명 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진리, 생명에 이르는 방법 똑같은 말이에요.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진리는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가, 특별히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 예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삶, 복음, 이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자유의 길이에요. 그러면 죄에서 해방되고 족쇄에서 풀려나는 방법이 뭐예요? 그 예수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만나셔서 죄에서부터 자유하십니까? 그래서 완전히 해방 가운데 있어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적 있죠. 여러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강박관념. 근데 제가 약간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려고
사실은 막 어지럽혀 놓고 좀 살기도 해요. 일부러 막. 왜냐하면 한번 제가 뭘 손대면 굉장히 정리가 안 되면 불안할 정도의 그런 약간 게 있거든요. 제가 제일 심했던 강박관념이 뭐냐면 문고리 강박관념. 이거를 그 열쇠를 딱 잠그고 집 밖을 나갈 때 찰칵해가지고 하면은 잠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열어보면 되잖아요. 그럼 잠긴 거니까 나가면 되는데 찰칵하고 당겨가지고 제가 광주 살 때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야기예요. 되고 난 다음에도 그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한 거야. 전혀 그게 강박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나는 완벽주의 저 성격, 꼼꼼한 성격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아파트가 저희가 4층이었는데 이렇게 복도가 있어요. 이게 아파트가 4층이에요. 그럼 아파트 앞에 복도가 쭉 있고 저희 집이 여기에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 계단이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이 계단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주차장인데. 그럼 저희 집에서 여기서 문고리를 잡고 제가 딱딱 확인을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어디를 가냐면 여기 싹 가고 이거 딱 돌 때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또 탁탁탁탁탁 해요. 또 갔다가 또 돌아와서 또 탁탁탁탁 해요. 2층 갔다가 올라와서 또 탁탁탁탁 해요. 그리고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탁탁탁탁 해요. 보통 제가 집 밖을 나갈 때마다 4번을 했어요. 심할 때는 8번, 10번까지. 근데 저는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이제 강박관념이거든요. 약간 정신장애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게 심리학에선 강박관념이 인간을 메고 있는 하나의 틀로 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저는 진짜 완벽주의자라는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THM에서 공부를 하는데, 신대원에서 신학 석사 공부를 하는데, 심리학을 공부를 하는데요. 강박증의 여러 가지 증상 중에는 예를 들어서 문고리를 갖다가 한다거나, 제가 이미 목사예요. 목사가 되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요, 진짜 뒤통수를 종이 치는 것 같았어요. 땡. 아, 목사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든 죄와 억압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죄, 그 다음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심적 상태,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경제적인 불안감, 이런 것으로부터 완벽한 자유예요. 구원이라는 게. 예수는 그 모든 것,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예수가 주는 자유를 뺏어갈 수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구원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많은 신자들이 죄로부터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강박관념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깨달음을 딱 얻는 순간, 내가 강박관념이었구나 하는 순간 강박관념이 정말 수십 년을 살았죠. 40살까지 거의 살았던 강박관념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30년 넘게 가지고 있던 강박관념이. 진리를 만난 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리 만나면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살아서 역사를 해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다 진리를 만났다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진리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를 만나셨어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 잘 드리죠. 교회 10년 다닌 사람이 겸손해요? 1년 다닌 사람이 겸손해요? 누가 더 교만해요? 10년 다닌 사람이 교만해요. 거기다가요, 헌금 많이 했으면 그 사람의 교만은 하늘을 찌릅니다. 거기다가 직분까지 있어요. 막 이렇게 교회 일 여러 가지 일 막 많이 하면 할수록 교만은 하늘을 찌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1년 다닌 사람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까요? 10년 다닌 사람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까요? 잘 보세요. 희한하지 않아요? 명제, 말씀을 방금의 제가 들었던 이야기에 의해서 말씀과 교만은 비례한다. 이거 명제가 성립이 되어야 한대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 교만해진다. 말씀을 적게 들으면 적게 들을수록 겸손해진다. 말씀과 겸손은 반비례한다. 어느 명제가 맞아요? 이게 맞아요? 두 개 다? 근데 보세요. 말씀을 1년 들은 사람이 겸손해요? 10년 들은 사람이 겸손해요? 희한하잖아요. 희한하지 않으세요? 저는 가끔 희한할 때 있거든요. 말씀을 10년을 들었는데 교만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교만해지는 거죠.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희한하지 않았어요? 말씀은 교만의 능력이 있어서요? 그 10년쯤 예수를 믿고 내가 되면 말씀이 10년을 내 귀를 때리고 마음을 때렸으면요 완전히 초죽음이 돼야 돼요. 영혼이 교만이 싹 갈아져가지고 누가 돼도 아멘 형제님 뭐 이래야 된다고요. 누가 건들면 왜 안 돼? 내가 그냥 뭐 오늘 뭐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왔어? 이러면 아 깜짝이야 음식 하는데 뭐 말하고 다니라고 말하고 도둑고양이야? 뭐 이러 말씀을 10년 들었는데 교만하잖아요. 말씀 1년 들었는데 겸손하고. 그럼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도대체? 문제는요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긴 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귀에 들리긴 했는데 그 말씀하는 바가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귀에는 들리는데 귀에 들려지지 않은 것. 비슷한 말이에요. 말씀이 귀에는 들리지만 들려지지 않아요. 여기에는 들렸는데 여기까지 안 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자랑했대요. 목사님, 저 지금까지 성경 통독 3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성도님한테 그랬대요. 그렇다면 성경이 성도님을 읽은 거는 몇 번이나 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대요.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성경을 3번 읽었다고 자랑하니까 성경이 성도님을 읽은 건 몇 번이나 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성경 읽는 거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이 나를 읽었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나를 역사했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진짜 가슴에 들린 사람은 아 원수를 사랑해야지.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런다고요. 근데 그 말씀을 10년 동안 들었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 저 집사는 목사님 이렇게 좋은 설교 듣고 그냥 원수를 왜 못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나만 보면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마냐? 네? 내 귓가에는 들려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읽게는 못한다니까요. 그 말씀이 나를 읽게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를 읽게는 못해요. 내 가슴을 못 울렸다고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몇 번 했을까요? 근데 안 한다니까요. 갈수록 그 설교에 대한 그 면역력, 그러니까 이 주사를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그 병이 이제 반응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수없이 설교를 들으면서 더 교만해진 성도들, 더 사랑 없는 성도들만 가득 찬 교회들이 막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재밌지 않으세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교만해지는 사람들 별로 안 심각한가 보세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떤 성도들을 양산해내냐면 말씀을 듣고 울고 회개하고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교만해지는 성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니까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맞아, 사랑해야지, 사랑하라고 집사, 사랑하라고 집사 이러고 다닌다고요. 내가 사랑하지 못한데 막 가슴 아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 모두가 그 진리이신 예수를 진짜 만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밤에 온 우리는 그 예수를 가슴과 가슴으로 진짜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평생 주의 영광 위에서 살겠다고 하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워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로마서 3장 23절 볼까요? 외우시는 분 많으셨을 텐데 시작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가 오면 자유해지잖아요. 족쇄가 벗어나야 되는데 실제는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그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심장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어막 같은 걸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찔려야 되는데 받고 부딪혀요. 내 스스로 말씀의 방어막 같은 거를 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진리신 예수의 말씀이 내 가슴을 막 찌르도록 내어놓고 내가 완벽하게 사랑의 존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지 못했으면 최소한 아파야 되는 거. 사랑하지 못했네 하고 추님하고 이러면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말캉말캉한 거예요. 너 집사해도 이런 집사가 그 말씀이 나를 못하고 계속 못 들고 들어오게 상대만 보는 사람은 아직 그 예수의 진리가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가 우리 가슴 속까지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죄에서 해방할 열쇠가 없어요. 유일한 열쇠가 예수예요. 다른 데서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과 삶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가 없다고요. 오직 예수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시죠. 자, 그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죠. 예수가. 그리고 또한 우리를 빛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말씀을 생각하시고 읽어보시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을 따라서 우리도 그대로 세상의 빛이 되면, 그 말이죠.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비로소 그때 서로 사귐이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사귐이 발생한대요.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비쳐서 우리가 빛이 될 때에 그 빛과 빛이 서로 혼합될 수 있는, 서로 섞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빛이 그 예수의 빛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어둠의 상태에 있으면 상대가 비추는 저 사람의 빛이 나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신자 중에 저 사람은 밝은 빛을 비추는데 이 사람은 죄의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면 빛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내 죄가 계속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빛을 꺼버리려고 그래요. 사귀지를 못하는 거죠. 자, 서로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진리가,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치고 온전히 관통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뭐가요? 역사가 일어나요. 죄에서 깨끗한, 족쇄에서 해방되는, 모든 억압에서, 모든 그 나를 붙누르는 그 죄의 그 눌림에서 자유하게 되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진짜로 만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다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오늘 진짜 예수를 만났는지.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 진리와 사랑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예수의 능력을 경험했는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밤에 나와 계신 분 중에 예수 안 만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지금 제가 그 얘기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이 변화되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진리를 만나시라고요. 이 밤에 왔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그 예수를 만나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참 겸손이 뭔지 참 사랑이 뭔지 깨달으셨어. 그 겸손과 사랑을 우리 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면 뭐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진리가. 이게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이 내 안에서 나를 읽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듯이 성경이 나를 읽게 만들면 우리가 비로소 그때 해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우리를 자유와 우리를 참 그 만족과 기쁨과 은혜가 있는 그 풀밭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우리 각자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